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내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시편 묵상을 좀 뒤로 미루고 다시 전도서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그랬어요. 이 전도자의 말이다. 이 말씀으로 그대로 제목을 전도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코엘렛이라는 말인데, 코엘렛이라고 하는 말씀은 의장 또는 대표 이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생 또는 설교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여러 권을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가서를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그가 젊었을 때 아가서를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은 바로 잠언입니다. 이 잠언은 그가 중년의 시대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노년이 됐을 때 기록한 말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권력을 누려보기도 했고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부요를 누려보기도 했으며 한때는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의 공주와 결혼하는 결혼 동맹을 맺었고 이 때문에 그들이 믿었던 신앙을 이제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가지 신앙을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세상의 지혜의 상징,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솔로몬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솔로몬도 해결 못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누려보고 모든 걸 가져보고 나름대로 모든 걸 경험해 본 끝에 최고의 지혜, 그 지혜의 결론, 지혜로운 자의 인생의 결론, 교훈 또는 설교가 바로 전도서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는 말이 무려 한 절에 5번 등장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 헛되고 헛되다 이 말씀은 또 문법상 최상급의 헛되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헛되다, 거의 공허에 가까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이 헛되다는 말이 무려 38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서에서 핵심 단어를 뽑으라. 그러면 우리는 헛되다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 무상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뭐 눈에 그저 쌍불을 켜가면서 아귀다툼하면서 할 짓 못할 짓, 할 말 못할 말 해가면서 애쓰고 애쓴 것이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무슨 만족이 있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해야 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증명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살펴보니까 해 아래 만물이 돌아가는 것이 부산하게 돌아가서 어떤 새로운 것으로 향해 가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이라는 게 그냥 돌고 도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그랬어요. 돌고 도는 게 세상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얻어도 보고 누려도 보고 가져도 보았지만 결국 그 세대는 지나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누린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진 사람이라도 안개와 같이 인생이라는 게 이제 지나가 버리고 다음 세대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인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젊은 목사 시절에 정의감이 불탔지요. 그래서 노회에 정치적으로 보니까 이제 권력을 휘두르는 기득권청에서 좀 부당한 모습을 보여서 이것을 아무리 되돌리려고 해도 관습이 돼가지고 잘 되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기득권층이 지금 권력을 잡아서 휘두른다 할지라도 시간은 내 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시간은 내 편이라는 말은 그분들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고 다음 내 차례가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건데 지금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돌고 돌고 도는 건데 내가 뭐 지금 뭘 가졌다고 내가 뭐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대단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5절 이하의 말씀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대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세상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권력을 잡은 것 놓아야 돼.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누리는 것 그거 다 내려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 바람이 돌고 돌다가 제자리로 가야 하는 것처럼 강물이 흘러서 결론은 바다로 가야 하는 것처럼 멈추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권력 그 상태로 내 힘 그 상태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상태로 세상은 머물러 있지 않고 돌고 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내가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대단한 걸 잡은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으지요.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어려움이 있으면 땅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다음 날 태양은 여전히 뜨는 거예요. 여전히 강물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뭐 굉장한 걸 본 것 같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눈은 보아도 만족할 줄 모르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9절 말씀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린 것, 내가 행한 것 대단한 것 같고 영원히 기념됩니까? 아닙니다. 조금 지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헛바람에 불과한 것이에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설에서 산티아고라고 하는 노인이 바다로 나갑니다. 84일간 바다로 나가서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때에 고기 한 마리를 잡아요. 그 청새치라고 하는데 말린이라고 하는 몇 미터짜리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크니까 배에 올릴 수가 없고 배 꼬리에 달고 이제 끌고 가는데 육지로 가는 도중에 상어떼들이 이 말린의 그 피냄새를 맡고 쫓아와서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두들기고 야단하면서 그 뜯어먹지 못하도록 애썼지만 결국 무트로 돌아와 항구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그처럼 힘쓰고 애쓰고 잡았던 고기가 뼈다귀만 남았더라. 뭐 이런 단순한 이야기예요. 해밍웨이는 이 작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처럼 처절한 생의 투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과 결국 그러나 남는 건 뼈다구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밍웨이는 그 자신의 소설대로 그는 아주 열심히 아주 그런 최선을 다해서 강렬하게 살아옵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해서 돈도 벌었고 노벨상도 탔지만 결국 그가 또 하나 인생이란 허무한 것이다라는 이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가 사냥 때 가지고 다니던 이 엽총을 가지고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솔로몬에서 성경이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은 허무하다 뭐 이렇게 우리를 허무주의에 빠지려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사람은 우리가 나중에 결론을 다 내겠습니다마는 솔로몬이 인생이란 일처럼 헛된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생 자체만으로는 헛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그런 거로 인생에게 희망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보람이 있는 것이고 만족이 있는 것이다. 세상 거로는 인간은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인생, 그의 성공도 부귀 영화도 가졌던 권력도 가지고 있는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퇴를 하고 보니까 자칫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러고 살았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결론을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내 인생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만 우리에게는 참 의미가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행복이 있는 것이 옳시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주시는 천국 소망을 품고 이 땅은 허무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오늘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세상 헛되고 헛된 것인데 언제나 철들어서 그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 의미와 만족을 느낄 수 있을런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삶은 허무하고 허무한 것이지만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 안에서만 인생의 내 참 가치와 보람과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목사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뭘까? 그냥 태어나서 먹다 자다 죽다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일까 하면 아주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인간 자체로는 허무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참 가치와 보람과 그리고 인생의 참 만족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가치와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